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있는 처소들에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다 경험했고 그걸 통해서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아직도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 된 것이 너무 부족해서 말씀을 읽어도 인생사에서 또 말씀을 이루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해도 깨닫는 바가 너무 부족합니다. 오늘 또 더 밝은 빛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길 바라며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해서 집회를 축복하시고 집회 중에 운행하셔서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지는 요한복음 말씀을 오늘도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오셨던 분들은 자료가 있고 주중에 안 오셨던 분들은 자료가 없는데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료가 없으셔도 나를 주목해서 이렇게 잘 들으시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4페이지의 하단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진리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세상 사람들과 세상 교계의 음녀들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교계 사람들은 주님의 예언서에서 인자가 다시 올 때에는 노아의 때와도 같고 롯의 때와도 같을 것이다 라는 예언 말씀에 대해서 이해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또는 롯의 때와 같다 그런 말씀이 이게 시간이 얼마나 지난 다음 얘기를 하신 건데 뭘 말하고자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도 없고 또 이해가 없다 보니까 관심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죽음의 큰 물로 휩쓸고 급하게 흘러 떠내려가서 어떻게 둘째 사망의 불못에 모아서 마귀의 세계에서 영영이 그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고 다시는 은혜를 바라거나 구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 끝없는 영혼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를 전혀 의식하지도 않으니 증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집행을 준비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관심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 세속교계 즉 큰 음료라고 하는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료다 그랬는데 이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료 교계의 그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음료 일곱 머리들이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에요. 그 사람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즉 참빛과 혼잡한 거짓말을 섞어서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들의 영을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매 세대 이런 일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본인의 성경책에서 찾아서 읽겠습니다. 1장 17절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오늘 우리들이 다 이 말씀과 같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으로 다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또 읽습니다. 찾아 읽습니다. 자, 찾으셨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는 인자 예수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구속을 이룬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엘리야가 그 제자 엘리사에게 자기와 함께 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의 그 영, 여호와의 영을 인생을 종결하는 마지막 길에 동행했던 그 제자 엘리사에게 겉옷을 떨어뜨려주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겉옷은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이 있는 옷이었죠.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였었는데 엘리야에게는 겉옷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겉옷을 엘리사에게 주고 떠난 거예요. 이제 지팡이가 겉옷으로 바꿔진 것만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팡이라는 건 나무죠.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마른 막대기가 홍해바다를 가르는 능력을 행했어요. 그거는 구약경륜을 예시하기 때문에 마른 막대기라는 건 다 죽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무는 전부 사람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아론은 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더니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뭐 그랬다는 거잖아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꽃도 피고 이제 다 그랬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사실은 꽃 자체가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가 그게 무화과나무였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의 나무는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하지 않고 포도나무라고 그러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무화과나무 얘기가 나오면 율법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칭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거는 얘기가 길어졌네. 아담이 범죄를 한 다음에 하와와 함께 자기 부인과 함께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있고 동산이 나무들 사이에 숨었다. 거기 무화과나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무화과나무는 예수님이 오셔서는 저주를 하셨죠. 그래서 뿌리로부터 다 말라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족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거, 뿌리라고 하는 것은 육족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육족 아브라함이다. 그냥. 육신의 신앙이라는 건 신앙 뿌리라는 것은 신앙의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본에서부터 죽은 거다. 율법 신앙이라는 것은 다 죽은 자들이고 저주받은 자들이다. 영과 생명으로 다시 소송, 다시 살림을 받아야 된다. 부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른 막대기가 싹을 내고 열매 맺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죽이는, 그 모세의 율법 막대기라는 건 죽이는 거죠.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을 치죠. 그럼 그런 물이 나오죠. 광야에서 그 물을 마셨다고 그랬어요. 반석을 2번 치는 건 모세의 율법으로, 먼저 한 번 치는 건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죽이는 거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정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죠.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는 그런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았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부여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또 한 번 쳐야 된단 말이야. 두 번 치는 거예요. 반드시 두 번 하는 거예요. 항상 두 번째 것이 완전한 거예요. 첫 것은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인자 예수는 죽어도 예수님이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또 입고서 지금 한 세상을 다시 사시는 중이단 말이야. 형제 자매님들이 율법 교회 자신들의 종교법에 의해서 이단자로 정죄해서 죽여야만, 순교자가 돼야만,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차야만 한 시대가 또 종결돼서 완성되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냥 눈이 열려야 돼요. 귀도 열려야 되고, 누구의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는 이게 지금 나로 하여금 막혔던 하늘문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과 상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의 말씀 강론인지, 땅속 파고 들어가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자꾸 들어가게 하는 그런 가르침인지를 듣는 사람이 분별이 필요하단 말이야. 분별이. 그런데 왜 옷을 지팡이를 그 제자에게 남겨준 게 아니죠. 엘리야는 모세는 대제사장, 대대로 대제사장 그 혈통에 따라 서는 사람에게 그 지팡이가 승계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는 막 휘둘러 대가지고 반석을 두 번 치는 일이나 하는데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유대교인들의 율법에 의해서 성전에 나갈 수 없는 부정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라도 예수님의 겉옷 가를 만지면 고침을 받는다. 지팡이를 만지면 고침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겉옷의 가를 만든다. 이건 이제 율법에는 옷을,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의 옷술을 만지면 무슨 병에 걸려도 다 낫는 거예요.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 노선의 신앙과 선지자 노선의 신앙이 두 신앙이 이렇게 항상 성경 속에는 감춰져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오늘 예수님의 능력의 겉옷이 형제 자매님들의 것으로 주어져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전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겉옷이지만, 겉옷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일생을 살다가 생애를 마치기까지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을 말한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권세를 휘둘러서 하는 그런 것이 중심이 아니고, 빈천한 자들 앞에 유대교의 율법으로 정죄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와서 삶의 본을 보였다 그 말이에요. 옷깃이라고 하는데 옷술이라고 하는 옷가다, 이게 호운대, 이게 옷가에는 다 이게 혼대가 있죠. 그것은 인생의 중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마감을 했다, 이게 마무리를, 인생을. 그래서 옷깃에, 옷술에 손을 대면 누구라도 다 낫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베드로에게도 임했고, 보르가 얘기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에게도 임했죠. 바울이 앞치마에 무슨 병에 걸렸든지 앞치마에 손을 대면 다 낫는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입으로는 무슨 얘기를 못 가르칩니까? 입으로야 다 하늘나라 다름일 수 있죠. 그러나 그의 삶이 자기가 가르치는 말과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서 말은 들어야 하지만 말도 듣지 말라고는 안 하셨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저희가 가르치는 말은 그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용이 준 권세를 오른손에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휘둘러대죠. 그 짐승의 표나 짐승의 이름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뭘 받았어요? 마른 막대기 받은 거예요. 지팡이 받은 거예요. 권세를 받았다 이거예요. 권위를. 그걸 가지고 실제로 휘둘러대는 것은 강대상에서 말로 휘둘러댈 수 있죠. 나도한 형제도 얼마든지 말로 휘둘러댈 수 있죠. 사람들을 뺨을 치고 뭐 침을 뱉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내가 여기 윤자매님 앞에 가서 침을 뱉으면 윤자매님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별 더러운 꼴 다 당해봤네 이러고 이제 내일부터는 시험장에서 못 나오죠. 그렇게 받는 게 침을 뱉거나 그렇게 뺨을 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강대상에서 기도한답시고 윤자매님을 염두에 두고 저주가 이마에 찌어다 막 뭐 이래서 하면 윤자매님은 아 나보고 그러는 거 알죠? 목사님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저주를 퍼붓는 기도를 이렇게 가능 얼마든지 기도로도 침을 뱉고 세상 말로 망신 주고 뺨을 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기도로도. 대부분 왜 그래요? 자기한테 이렇게 떠받들어 주지 않고 그렇게 잘하다가 어느 날 이게 좀 변한 것 같아.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딱 하면은 기도 말씀이 딱 달라지죠. 저주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 걸 다 상징한다 이거예요. 사람의 말은 영이요 생명일 수도 있고 죽이는 말일 수도 있어요. 영혼을 말로 다 하는 거예요. 말로. 예창조도 말씀을 했지만 새창조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영의 일에 대해서 그래서 매사를 다 영의 일에 대해서 생명으로 화합하는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 교리적인 거 무슨 천연적인 사람이 이해하는 성경 해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닫혀있기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능력이다 그런 거예요. 능력이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종을 보내실 때 빛이신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사람에게 그러려면 빛을 가로막는 목장 흑암이 구름이 꽉 껴있다 이거예요. 악한 구름이 어둠의 구름이 껴있다 이거. 그러면 구름을 뚫어내는 통로를 열어놔야 빛이 투과돼서 오지 않냐 말이에요. 이런 것 보고 능력으로 입혀주신다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이런 능력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받으셔야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그런데 실제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한 일은 요한이 능력을 행한 건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내세우거나 그러면 그게 능력을 받은 게 아니죠. 그건 겉옷을 받은 게 아니라 지팡이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자기를 추앙해주지 않으면 후에 쳐버리고 그 지팡이 휘둘러대는 거잖아요. 그런 권세는 계시록에 보면 용에게서 받은 권세다 이게. 땅의 짐승들이 그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 지혜가 필요해.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 그랬는데 지혜다 이게 지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혜가 없이는 알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겉옷을 입혀주는 말씀을 이제 나누는 시간이 왔기 때문에 요한은 이거를 어떻게 행했는가? 예수님을
침례를 줬다 이거예요. 침례를 베풀었다 예수님에게. 그게 예수를 침례하는 사명을 했으면 요한이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해서 자기 제자를 삼았지만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나면 요한은 이제는 뒤로 물러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안 물러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 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침례를 주기 시작해. 그러니까 자기한테 많이 오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다 몰려가.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아유 저 선생님 저 반대쪽 저쪽에서도 지금 침례식을 새로 근데 엊그제 왔던 그 이상한 분 저 뭐 나사렛에서 뭐 왔다는 분 있었지 않냐고 그분한테 다 가더라고. 그러니까 요한은 시기했어요? 시기를 안 했어요? 시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게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회해져야 되는 거다. 그걸 알고 있었어. 예를 들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당대의 랍비 자격증을 대제사장한테 받아가지고 한 일은 뭐였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박해다가 종교재판에 넘겨서 죽이는 일을 하러 다닌 거예요. 그 사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즉 오늘날로 하면 신학교 무슨 신학교를 졸업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해서 안수를 받고 나서는 증서를 받았잖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목사증이라는 거단 말이야. 그걸 받으면은 하는 짓이 그런 짓을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 선생님이 애비가 가르치기를 그렇게 가르쳐 놨으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이 그걸 가르쳐 놨다 이거예요. 모세의 율법 제도권의 사명을 행하는 것을 그걸 가르쳐 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수색하러 먼 이방 땅까지 수리아 땅까지 간 거예요. 수로보니게라는 말 신약성경에 들어보셨죠? 수리아의 페니키아 오늘날로 말하자면 영문으로 하자면 베니게라고 그랬는데 페니키아단 말이야. 수리아의 그 왕 나라의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곳은 해양무역이 발전해가지고 도시국가로 아주 부유하게 잘 살던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리아의 수도 제일 큰 도시가 다마스쿠스라고 한 다메섹이라고 나오시단 말이에요. 그곳에 가다가 햇빛보다도 더 밝게 비추는 빛을 보고 나서 빛의 소리를 듣고 나서 거꾸러졌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꾸러졌는데 너무 밝은 빛을 갑자기 보고 나니까 눈이 깜깜해져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좀 이거 좀 인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 손에 이끌려서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중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의 자초지종 얘기를 하니까 그 이제 보니 눈에 뭐 생선 비늘이 꼈네. 눈에 비늘이 덮였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보인 거예요. 눈이 가려져가지고 안 보였다 그 말이죠. 무슨 뭐 붕어 비늘이 꼈겠어요. 무슨 조기 비늘이 꼈겠어요. 다 그게 이런 것도 전부 비유적인 표현이지. 이게 다 가려져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아나니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나서
그런즉 이제는 무엇을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해서 아나니아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침례를 줬죠.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하나님과 상통할 수 있는 길이 뚫리기 위해서는 먼저 귀가 뚫려야 되고 들어야 되니까, 들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집의 충성된 종은 문설주에다가 귀 이렇게 대놓고서는 귓구멍, 송곳으로 귓구멍 뚫어주는 거 율법이죠? 읽어보셨죠, 다? 지금 내가 증거하는 말이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져서 형제 자매님들의 막혔던 귀를 뚫으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셔야 되겠어요. 들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들을 귀가 있어야 돼. 사람을 만나서 어떤 말씀을, 증거를 들으려면 귀가 먼저 뚫려야 되는 거예요. 들리긴 하는데 보이지 않으면 답답하죠. 그래서 진울도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다,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가짜예요. 빛은 주님 자신이고 그 빛을 증거하는 증인을 하나님이 그 앞에 보낸다 이거예요. 증거를 들어야 빛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까지 오셔서 나를 살려놓을 수 있죠. 어둠이 가득했던 내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내 영에, 나의 심령에 그분이 왕으로서 빛으로 어둠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임재하실 수 있잖아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대충 설명을 해놓고 나서, 자, 자료 말씀이 있으신 분은 이제 자료 말씀의 5페이지 상단부로 갑니다. 천하의 왕들인 짐승의 10뿔과 종교계의 왕들인 7머리를 심판골짜기로 모아서 심판하고 증인들에게 동역한 성도들을, 증인들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받아온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영과 능력을 부어주셨죠. 영은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셔서 아담이 받았던 흙사람의 코에 불어넣어 주신 숨은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생명이 먼저 살아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오순절날 임한 영은 무슨 영? 능력으로 옷 입혀지는 것이다. 능력으로. 그 오순절 능력으로 옷 입혀지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담대해져요? 그랬죠? 진실,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능력의 영으로 덧입혀져야 되는 것이다. 생명을 받았을지라도 말이야. 그래야 목사님 하면은 벌벌 떨고 한상에서 겸상해주면 밥숟갈 국물 이렇게 떠가지고 덜덜덜덜덜 떠느라고 국물을 흘려. 그런 짓을 안 는다 이거예요. 그 목사님 겸상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뱀고기 먹여야죠. 뱀고기 먹으면 그 보약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이 우리 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왜 네피림의 후손을 왜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아낙 자손들을? 그들이 큰 자니까 그렇게 무섭습니까? 사울도
원래는 큰 자라는 말이죠. 바울이 됐다는 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가 큰 자 잡아먹는 것이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 땅바닥에 던지면 뭐가 돼요? 뱀이 되죠. 뱀 여태까지 머리만 붙잡고 다녔는데 이제부터는 꼬랑지 붙잡아 그랬더니 여상이 다시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 술사들의 아론의 지팡이지.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 다 잡아먹더라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애굽 술사들이 더 큰 자지. 아론이 그게 어디서 굴러 들어온 이게 어디서 뭐 하다가 굴러 들어온 놈이냐 그렇게 멸시당하는 조지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잡아먹더라는 거잖아요. 뱀을 어떻게 잡아먹는지 아시겠죠? 뱀하고 겸상해 주시기만 기다리셨다가 잡아먹으란 말이야. 그냥 밥만 먹지 말고 그분은 말고 얘기를 이상하게 하더만 막 이러시지 말고 뭘로 잡아먹는데? 말씀 증거로 잡아먹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에게 능력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그 사람과 함께 하면 다 잡아먹게 돼 있어. 무슨 재주로 당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종인데. 스스로 온 자가 하나님이 보낸 자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나는 스스로 온 자가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그냥 보냄받은 것도 아니고 인침을 받아가지고 보냄받았다.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인친다는 건 하나님께 안수받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영이 인을 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세상 귀신들이 마귀가 인쳐서 보낸 자들이죠. 그건 잡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쳐서 보낸 종은 용의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보낸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인 마귀 새끼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런 능력이 다 하늘로부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진다 그러면 저기 막 이렇게 온다 이러시지 말고 하늘길이 열려야 되고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요한에게 이런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요단강에서 침례를 할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요한을 그 일을 하라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친히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스스로 온 자는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하죠. 명함에다가도 무슨 신학교 뭐 박사하고 또 뭐 박사도 한두 가지도 아니고 신학교도 몇 군데 했고 뭐 무슨 총회장이니 무슨 세계 선교 연합회 뭐 회장이니 예수님 이름 한 자도 없어. 거기 예수님 이름은 오다 낄 자리도 없고. 그게 하늘에서 보내신 인을 쳐서 보내신 자의 명함이에요. 용이 세상신 마귀가 인쳐서 보낸 자예요. 뭐 내가 이거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지. 그 정도는 구분이 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천하의 왕들인 짐승의 10뿔과 7머리들을 심판 꼴짜기로 모아서 심판하고 이런 날이 예언이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심판 꼴짜기, 사망 꼴짜기는 사실은 요한이 심례를 행했던 요단강이었었다 말이야. 거기서 옛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죽는 것이 심판이죠. 심판받는 거죠.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 부활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요한이 행했어요. 요한은 그 일을 하러 주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요한만 이제 그 일을 하면
그때는 독생자 예수를 위해서는 요한이 보냄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되지만, 흔히 말하는 세상 교계가 말하는 주님이 예언하신 재림하실 주님이 생명으로 영생하는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죄인된 사람들을 구속하고 그 사람들 속에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도 길 열어놓는 사람이 앞에 보냄받아야죠. 그래서 누구 말을 어떻게 듣느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신 주님이 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지 않나요? 그냥 문을 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증인들에게 동역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해오는 사람들이죠. 마귀의 사자들에게 동역하는 자들은 무슨 몸을 세워요? 짐승의 몸을 세워요. 왜? 그 머리가 짐승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보내신, 인을 쳐서 보내신 증인들에게 동역하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저주가 임한 가시원공키만 도단하던 아담 세계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하늘문을 열고 하늘길을 연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안전하게 건너가게 해주는 사역을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사역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잡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서 축복받고 세상에서 뭐가 잘되고 세상에서 육신이 병고치고 다 좋은 얘기예요. 다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세뇌시킴으로 사람들은 지금 자꾸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죠. 이렇게 만드는 것이 누가 보낸 사자들이 하는 일이다? 사탄의 사자들이 하는 일이다. 간자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하는 일과는 극과 극이죠. 서로 상대성이 있는데 상극이다 이게. 서로가 다른 방향을 지향하게 만든다. 자, 그다음에 팔레스틴 땅의 요단강을 말려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한 사역, 엘리야가 했던 사역이죠. 원래 앞에서는 여호수아가 그 일을 했죠. 그 앞에는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모세와 함께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다. 구름 아래에서 다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진리를 증거하는 구름대같이 허다한 증인들도 있지만 모세와 함께 홍해바다를 건널 때 구름 아래에서 건너죠. 그냥 건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이치를 구약성경의 예언들을 주님이 구름 수레를 타고 뭐 운행하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걸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혀서 보냄받은 종들은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증인들 얘기를 히브리서 11장에 쭉 설명을 해놓고 나서 이와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구름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증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네, 그런 말이에요. 유다서에 보면 이런 몰지각한 목자들, 발람의 길, 이골라당의 길에 행하는 몰지각한 목자들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 뿌리로부터 말라 죽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무슨 구름? 물 없는 구름이다. 양쪽에서 구름이 보냄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목자를 구름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보낸 목회자 증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타고 내가 도적같이 온다, 그런 거예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실 때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주님은 나팔소리로 오신다, 직접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가, 그 소리 속에 주님 자신이 함께 오는 거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나팔소리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어디에 가서 누구의 증언을 들을 때는 분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적어도 그 정도는 분별해가면서 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게 사람이죠. 그게 참 짐승이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안 오면 뭐예요? 짐승이라고 그랬죠. 뭐가 짐승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들이다 그랬어요. 뭐 계시록 13부라고 13장 보자고 막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막 짐승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세상 권세자들만 역사되는 게 아니라 믿음 세계 땅에서도 짐승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다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다음에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게 되죠. 뭐와 함께 거하시면서 시험 받았다겠어요? 들짐승들과 함께 거하면서 천사들이 수종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얘기로 이어지잖아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그러니까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처음 나오는 용어로서 뱀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더라. 유대 광야에는 날아다니면서 구속하신 영혼들을 물어서 죽이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날아다닌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렸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침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즉시로 그때 광야로 내몰려가서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시험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경의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뱀은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하죠. 첫 번째는 이 돌들로 똑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 다음에는 성전 꼭대기 거기다 세워놓죠. 유명한 목사님들 성전 꼭대기가 지금 꼭대기에 다 서 있죠. 그래서 다니엘의 말한 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여기 관악산 높은 산이 있는데 여기 도망가면 됩니까? 소돔성에서 롯을 천사가 불러낸 다음에 내가 지시하는 산까지 도망가라.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앞만 보고 달려라 그랬죠. 그 산이 하늘의 쉬운 산이다. 땅에 쉬운 산이야.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다 말이야. 왜 얘기를 하느냐면 엘리야의 예언은 그분의 성전으로 임하는 거니까 성전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우선 그분이 오시려면. 네. 그런데 그 성전이 이런 말씀을 영으로 받아서 심령에 깨닫고
마음의 어둠을 다 물리쳐서 이긴 형제 자매님들이 바로 주님이 임하실 성전이 준비가 되는 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는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나도 한 형제가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 예. 그래서 나도 한 형제는 틈만 나면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아벨의 피보다도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앞에 너희가 이미 앞으로 이를 것이다. 너희가 이른 곳이다. 여기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저주와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과 세상 교계에서 나와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된다? 하늘의 시온산으로 도망가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 말이요. 어디에 가서 내가 살아야, 거기에서 거하다가 그날을 맞아야, 주님이 그날을 맞은 자들 주 앞에 불러다 놓고 어떤 사람들 보고 나는 네가 어디에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어디에서 왔느냐를 본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왔느냐? 많은 불이 앉은 큰 음력 교계에 있다고 왔느냐? 세상에서 큰 회사 운영하다가 왔느냐? 세상에서 유명한 큰 나라의 대통령 하다가 왔느냐? 이걸 보는 것이냐? 나는 네가 어디에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 행악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셔야 돼.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인지 영생의 세계로 데려갈 것인지를 여기서 결정하는 거다, 그런 말이야.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사람 얘기 들을 때 함부로 들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인쳐서 보낸 종들이 허탄한 소리 하겠어요? 보냄받지도 않은 사람, 스스로 온 자들이 허탄한 소리 하는 거지, 보냄받은 종들은 절대 허탄한 소리 안 해요. 자기 자랑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왜? 자기는 보냄받은 자지, 보내신 이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가르쳐야 맞는 것이지, 나한테 영광 돌리라고 가르치면 그게 스스로 온 자지 하늘이 보낸 종이겠어요? 너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너무 인간적이다 이거예요. 너무 세속적이다 이거.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이런 얘기를 수없이 일러줘도 안 들릴 사람은 끝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저주다 이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은 끝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하는 것은 본다 하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죠? 심판이 뭐라고요? 보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거요. 안 들리게 하는 거다 이거요. 뭐가 심판이야? 안 들리고 안 보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얼만큼 훌륭하냐면 예수님보다도 더 훌륭한데, 사도들보다도 더 훌륭한데 이걸 누가 말려? 어떻게 할 거예요?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듣고 볼 줄을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능력은 최후로는 계시록 16장에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고 마른 땅으로 보족같이 오시는 주님, 전능자이신 주님이 그 시기에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해서 도적같이, 그런 성경을 읽어도 뭔 소리지? 안 들리고 안 보이면 소용없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지만 동방에서 오는 왕들과 함께 온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적같이 오시는데 왕들과 같이 온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땅의 왕족들과 같이 오는 게 아니라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종들과 함께 오시는 거다 그 말이야. 이 정도로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유브라데를 가른다고요? 세상의 조류, 세상의 유행, 세상의 모든 물질 풍요 이런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동물을 풀어서 물샘에다가 동물을 풀어서 그 물 마시는 자를 다 죽이는 자들이 합세해서 세상 교계라는 것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물을 말리고 마른 땅으로 안전한 곳으로 건너게 하는 자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안전한 땅,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로 옮기게 한다. 세상신 마귀의 손아귀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신 왕이신 주님께로 안전하게 옮겨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 앞에 보냄받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인 것이다. 예표다.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이니까. 독생자가 오실 때는 한 사람 요한이 그 일을 하면 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이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그랬죠. 그럼 형제 자매님들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은 주님께 어떻게 하는 거죠? 형제 자매님들을 이단자라고 박해하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죠. 이치를 알아야 된다고요. 형제 자매님들을 안전하게 빛의 세계로 건너게 하시는 그 일을 하는 증인들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형제 자매님들을 데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뭘로 되는 거예요? 다 믿음의 문제인데 귀신의 가르침을 믿을 거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의 가르침을 믿을 거냐, 이 문제다. 사도들이 증거할 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사도들의 말이 아니에요. 사도들 우리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을 명확하게 딱 정해준다 이거예요. 구원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딱 정해준다 이거예요. 그분께로 안내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보고 중매쟁이다 그래요. 너희를 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 다시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했는데 그것이 완전한 것 같으면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총들이 앞서서 보냄을 받았지만 완성적으로 실현하는 두 번째 것이 와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항상 첫 것은 패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물로 침례하는 것은 패질 거지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반드시. 이처럼 유브라데를 건너는 말씀, 완성의 말씀을 할 때는 왕이 하나가 아니라 왕들이다 이거예요. 동방에서 올라오는, 해돋는 곳에서 올라온다. 이제 계시록 7장에는 그랬고 16장에는 동방에서 올라온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빛을 가지고 온다. 이거 동방은 해돋는 곳이기 때문에 상징이요. 빛이신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의 저주받은 심판의 물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강물을 말리고 길을 내야 된다. 이게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런데 주님이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와야만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슬기가 필요해요. 내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그래. 이거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슬기가 필요해.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누구 거? 가이사의 것이 되시면 안 되죠. 주님의 것이 돼야죠. 다 그렇게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이거는 지혜와 계시의 영에 돌아온 자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들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다 열리게 돼 있다 이거야. 길이 열리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전부 이와 같이 비유로 말을 해놓는다. 동방의 왕들이라는 것은 원래는 창세기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아브라함이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몸에서 날자 한 그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두 자손을 주겠다 그랬어. 주는데 많은 민족이 네게서 나겠으며 많은 왕들이 네게서 나리라 그랬어요. 그 왕들이, 창세기에 그 왕들이 계시록 16장에 동방에서 마른 땅으로 건너오는 왕들이다 이거예요. 빛을 가지고 오는 왕들이다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 입으로만 왕 같은 제사장 하시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로 다리로다 보좌들에 함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좌들이 함께 앉는 권세를 받아야 너는 왼편으로, 너는 오른편으로를 판단해서 결정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앉아도 겸상할 기회가 있으면 잘 잡으시라고, 증거를 하고 끝내 대적하고 회방하면 너는 왼편으로 그런단 말이야. 사도들이, 증인들이 증거하는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증거하면은 자기가 아는 율법 지식이 수건이 되어져서 오히려 배척하고 자기가 아는 그 율법 조문에 따라서 예수를 정죄하고 죽이는데, 사도들을 죽이는데 우리라고 안 죽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뭘로 잡혀서 죽어요? 나사렛 이단의 그 예수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교계 목사님들한테 이단자야 돼요? 그들이 말하는 참단자가 돼야 돼요? 이것도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지. 나의 주님이 이단의 괴수잖아요. 바울 사도도 이단자였잖아요. 그럼 이단자가 돼야 돼요? 참단자가 돼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보면 좀 너무 좀 유치하긴 해요. 그런데 내가 인을 치느라고 자꾸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잘 들으라 이거예요. 성경에는 목사라는 단어 자체도 없어요. 그들이 지어낸 말이요.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내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지어낸 것만으로도 끝난 것도 아니고 세뇌를 다 시켜가지고 목사님 없으면 예배도 무뎌. 목사가 없어져야 예배가 잘 돼요. 목사가 있어야 예배가 잘 돼요.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 영광 받아요? 목사가 영광 받지 않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 누구예요? 응? 팔레스타인 땅 요단강을 말려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한 사역이 침례자 요한의 사역이었는데, 그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자기 사역은, 자기 할 일은 마친 거예요. 그런데 요한도 좀 부족해서 그런 면에서 불분명하다 보니까 제자들 보내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좀 더 기다려야 만나요. 내가 지난번에 볼 때는 분명히 당신이었는데 좀 더 기다려야 오시는 거예요. 아직 이미 오신 거예요. 제자를 보고 가서 좀 감옥에서 물어봐가지고 와서 기별해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이미 왔잖아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주님이 오셨어요? 앞으로 올 거예요?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의 전이 되어진 나에게 오셨죠. 주님이 나와 상관없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은 저 멀리 막 하늘 보좌의 그것도 좌편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왼편에는 아들이 거기 앉아있고 지금 성령만 오셔가지고 주님은 아직 안 오셨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은 꼭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그날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이 그날이면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이죠. 내일 보자는 놈은 세상에서도 무서운 거 없다겠어. 그게 뭔가 뒤가 캥기고 저 사람 내가 못 당하겠으면 내일 보자 내가. 그 말은 무슨 속으로 칼만 갈지 당장 못 당하니까 이놈 내가 다음에 보자 그러지만 내일 보자 이거야. 내일 가면 또 내일이죠. 언제가 끝나는 날인데 오늘 끝나셔야 돼. 오늘 새 생명을 받으셔야 돼. 오늘 하늘문이 열리셔야 돼. 오늘 당장의 문제야. 오늘 준비된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도 주 안에 있죠. 이 생에 살아있어도 주 안에 있어요. 주님이 천국의 왕이고 주님이 천국이다 이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시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아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해가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담 안에 있으면 안식일이 없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한두 끝도 없어요. 언제까지 사람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하느냐면 내 손자가 대학 졸업해가지고 결혼해서 거기까지 했다가 조금 더 아들 증손까지만 보고 이렇게 말해요. 증손 보면 고손 보고 싶죠. 그럼 그때 되면은 며느리 보고 이년아 밥 내놔 해가면서 자기가 배설한 거 해서 벽에다 문지러 가면서 그때까지 살고 싶어요? 예수님이 불과 34년 살다 돌아가셨는데 누가 인생 제일 잘 산 분이에요? 34년 겨우 살다 죽었는데 막 그게 복받은 인 보고 이그는 이시며 그분이 복받은 분이냐고. 예, 그분은 우리와 같이 타락한 혈육을 입은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차피 초월해서 사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그분을 만들 수도 없고 손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거쳐서 그 과정을 다 거치는 것이 본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거친 것 뿐이에요. 인간 날수 오래 사는 것이 꼭 복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인간 날수 오래 사는 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세상 말로 하자면 장수하시고 허되 건강하게 사시면서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얻고 깨달아서 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취하기 위해서라면 오래 사시는 것이 축복이죠. 그렇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날짜 오래 산다고 해서 복 받은 게 아니에요. 하늘 소리지만 기독교계가 지금 오늘 기독교인들은 오늘이 주일이죠.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 성수 주일 해라. 주일날 집에 있으면 되냐. 어디 가면 안 된다. 주일이잖아요. 오늘이 일요일이 주일이잖아요. 안식일 교인들은 어제가 안식일 날이죠. 사실은 오늘 해 지기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들의 시간 개념으로는 어제 해질녘에서부터 오늘 해질녘까지가 그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 얘기 지난번 해드린 것처럼 병상에 누워서 안식일은 38년 동안 1년이면 52주가 안식일이 지나가는데 38년 동안 안식일이 있었지만 그에게 안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식일 날짜 지켜야 된다, 주일 지켜야 된다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주 안에 있으면 모든 날이 안식일이고 아담 안에 있으면 모든 날이 근심하는 날이요. 이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 주님의 날이라는 것과
주일, 제7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주간이라고 하는 그 주일이라는 건 개념이 다른 거예요. 주님의 날, 모든 날이 주님 것이죠. 마귀의 저주 아래 있으면 모든 날이 마귀 날이지. 그게 무슨 주님의 날이겠냐 그런 말이요. 아둔함에서 벗어나야 된다. 문자대로 성경을 가지고서 억지로 꿰맞춰 가지고 영적인 말씀에다가 이게 섞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